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서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면 이제 사실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강 보시면 지금 유럽 지도가 보이죠. AD 62년 무렵에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는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그랬고 한글로는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빨간 표로 이제 해놓은 그 지역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상당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AD 62년이면 기독교가 전파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편지가 마침내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된 거죠.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자, 3절하고 23절 보시면 그랬죠. 3절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고 했고 23절에서도 역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거듭남이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라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다 바뀝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런 정말 근본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의미. 거듭난다는 게 뭔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 아닌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거듭남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쓸 때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뜻이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쓰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죠? 혹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빼고. 집사님들이 모르시면 좀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랑 얘기하시려면, 자녀들이랑 얘기하시려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누구죠?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예, 방탄소년단이죠. 자, 7명의 이제 이 보이 그룹인데요. 예, 아이돌 그룹이죠. 특이하게도 이 아이돌 그룹이 7명이 다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고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연습생 시절에 그때 이제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온 거예요. 이제 연습생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 연습한 거죠. 그 당시 연습생인 시절은 자, 이 방탄소년단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수천 명 연습생 중에 그냥 한 팀이에요. 진짜 그냥 별 볼 일 없는, 알아주지 않는 한 팀입니다. 근데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운도 따라서 데뷔했죠. 근데 또 유튜브에서도 크게 막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자, 무명의 연습생이 세계적인 스타로 변화된 것, 이걸 놓고 야, 이 친구들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건 획기적인 변화죠.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거듭남,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거듭남이 또 아닌 것,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마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신지.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따님이죠. 백악관 선임 고문인 그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자, 이분의 종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장로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장로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카가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쿠슈너라는 이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카가 결혼하면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예, 정통 유대교로 예, 개종을 했습니다. 오소독스 주다이즘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남편의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방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아니었구나. 이게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이방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다면 이 주다이즘, 유대교 신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이방카가 그랬겠죠. 당신 나 사랑하면 당신이 종교를 바꾸세요. 당신이 유대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세요.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그냥 이방카는 자기 종교, 기독교를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예, 유대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본어게인 거듭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혈통으로 가정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보다 훨씬 복받은 겁니다. 거듭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3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자, 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He has given us new birth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거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 편에서 해야 할 게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내 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9절을 보시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믿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중에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즘 보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달라 뭐 해달라.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저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 자녀는 아무리 뭐 자기가 원해도 부모님한테 자기를 낳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걸 보십시오. 우리 조이를 보면 얼마나 정성껏 우리 혁영제, 효성자매가 이렇게 그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정말 많은 수고와 사랑을 쏟아서 키우잖아요. 아이 하나를.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낳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해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내가 원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됐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자, 물론 이제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잘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씨란 단어를 썼어요. seed, 씨.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머니의 씨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씨가 필요해서 그 두 씨가 만나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10달 만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씨가 없이 탄생은 불가능하죠. 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 표현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perishable, 썩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한글로 썩어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뭐 썩어질 누구누구 그러면 이건 좀 욕설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썩어질 씨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더러운 씨, 나쁜 씨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씨, 언젠가는 사라질 그냥 자연에 있는 이런 육신에 속한 이런 그냥 씨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씨를 얘기하죠. 자, 썩어질 씨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이방카 트럼프의 경우를 다시 보시면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귈 때 한쪽은 크리스찬이고 한쪽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보죠.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서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남자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씨 또는 남편이나 아내라는 씨 이거 가지고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전통이라는 씨 이거 가지고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씨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씨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다른 걸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본어게인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요 특별한 씨가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기고 싹이 날 때
비로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씨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25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좁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Good news.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씨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은요, 이 씨는 이 땅에서 나온 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씨죠. 하나님이 이 씨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고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자 불철주야로 애를 쓰십니다. 그러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를 심고자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자 굉장히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냥 거부했습니다. 예,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어떤 결정적 사건이 터지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밭에 또는 가시밭에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씨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땅들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청소년 무렵에 제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더라고요. 자,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일단 관심이 없어요. 난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혀 씨가 마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무관심 아니면 거절입니다. 무감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죠? 새가 누구라고요? 악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도 심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갔다면 전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교만 때문에 평생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한테 말씀의 씨를 좀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쓰신 걸 제가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2 때, 그 당시 저는 이제 부산에 살았었는데, 뭐 학교 다니고 그러느라고 뭐 바빠서 서울에 계신 저희 그 작은아버님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처음으로 이제 작은아버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저희 그 숙부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숙부님을 이제 저희 작은아버님과 숙모님을 뵙고 같이 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두 분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린 제가 봐도 저희 작은아버님하고 숙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기쁨, 어떤 힘, 어떤 소망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든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대학을 갔을 때 그 작은아버님 소개로 그렇게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었고,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제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같은 자에게도 말씀의 씨를 심어주려고,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그런 아마 간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문제인데요. 사람이 한 번 거듭나면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거듭났는데? 예, 죄를 범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누구에게요? 크리스찬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반복해서 그들이 거듭났다고 얘기했죠.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자, 2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악독이 있었습니다. 기만이 또 외식, 비방,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캔슬되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죄를 범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넘어져도 구원이 캔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본어게인 했는데 넘어집니다. 죄를 범하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너 죄지었지?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캔슬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린 불안해지죠. 내가 다시 이거 본어게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내가 거듭나서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을 다시 내가 따내야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아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캔슬된 것 같다가 받은 것 같다가 캔슬된 것 같다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이제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 그냥 탈진해버리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원 또는 구원받다. 영어로 하면 이제 salvation, to be saved 이런 단어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뜻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을 의미할 때가 있고, 성화를 의미할 때가 있고, 영화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풍랑과 같은 위기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듭남은 우리가 뭔지 이해했죠? 자,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화는 뭐죠? 이건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러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거듭남인지 성화인지 영화인지 아니면 다른 그냥 무슨 위기에서 구하는 건지 문맥을 보고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거 악독 기만 외식을 범하다가 이거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구원이 캔슬됐구나, 다시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제가 표현을 좀 재밌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뭐죠? 이건 성화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23절 다시 이제 23절의 한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 표현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표현해 보시면 for you have been born again이라고 했는데 완료형을 썼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됐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몇 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2번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한 번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씨로 태어났다고요? 썩지 않는 씨, 복음의 씨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범할지라도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피 흘리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거듭날 때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화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좀 목사님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저런 좀 몽환한 부분이 있네. 이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제 속에 많아요, 아주.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거듭났지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면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치유가 시작된 것이고 성장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무감각했어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요.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소아시아에 살았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난 자에게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몬트리올에도 봄이 오면 많은 풀들이 나고 꽃들이 피어나죠. 여러분 공원에서 혹시 이런 애벌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이런 애벌레는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면 징그러워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벌레를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애벌레가 평생 동안 이제 애벌레 단계에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어가고 먹고 그래도 반경 한 10m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 한 몇 달 동안 살아도. 몇 주 후에 이 애벌레가 열심히 먹고 자라면 나비가 되는데요. 이런 나비가 됩니다. 몬트리올과 몬트리올 근교에 이 나비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이 나비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누가 답하셨죠? 답을 안 보고 하셔야죠. 네. 제왕나비, 모낙 버터플라이라는 나비인데 날개 하나가 10cm가 넘는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나비가 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이주를 합니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이 몬트리올 근방에서 이렇게 나비가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미국 플로리다까지 날아갑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건 멕시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00km, 멀리 가는 것은 7,800km를 날아갑니다. 이 작은 나비가. 참 놀랍죠. 여러분, 애벌레에서 제왕나비로의 이 변화.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화 아닙니까? 너무나 이건 근본적인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요. 애벌레가 제왕나비가 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애벌레 때는요. 땅만 보고 살잖아요. 기껏 가봤자 10m밖에 못 가요. 근데 제왕나비가 되니까 적어도 4,000km를 날아가면서 캐나다 땅을 보고 미국 땅을 보고 멕시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땅만 보고 살다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거듭나게 되면 하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